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한간에 잘 알려진 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 사건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자신들의 옆자리에 노인들을 앉혀서 불쾌했다면서 음식을 다 먹고 난 다음 환불을 요구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로 여자 사장님을 협박한 사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모녀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재판을 끌고 갑니다. 하지만 작년 말 결국은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민사소송 판결에서도 이 모녀는 패소해서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는데 얼마 전 우연찮게 유튜브 한문철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도에서 정체 중이었는데 가해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상대방 차량 뒷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정지한 상태였고 가해 차량이 아주 느리게 서행하다가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가해 차량은 당연히 100%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하게 문제가 된 것은 피해 차량에 탄 운전자 엄마와 두 딸이 모두 입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어서 고등학생 딸은 하루, 엄마와 다른 딸은 6일을 입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문철 TV에서 이 사건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100대 0으로 절대 입원할 일이 아니라고 구독자들이 판별했습니다. 일단 피해 차량은 거의 미동조차 없었고 정지한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누가 보아도 접촉사고가 일어났는지 알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원까지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왜 세 모녀는 입원을 했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돈을 좀 챙겨보자고 작당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인 판단을 떠나서 비양심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녀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사건의 주동자 모두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꽤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심지어 양주 고깃집 모녀는 여자 목사님과 그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접촉사고로 입원했다는 그 모녀들도 알고 보니 모두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사건 직후 이들은 병원으로 간 것이 아니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했습니다. 거기서 즐겁게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 사진도 찍고 제트보트까지 타고 놀면서 시간을 즐겁게 잘 보냅니다. 딸이 SNS에 사진을 올려서 발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입원한 것은 맞지만 모두 거짓으로 꾸며서 속인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반지성주의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의 틀,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붕어빵 틀과 같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위에 말씀드린 두 모녀들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습니다. 위의 두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고 교회 수련회에 열심히 참여하는 등 신앙활동에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붕어빵 틀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반죽을 부어도 붕어빵이 나오듯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가진 생각의 틀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컨폼할 것인가? 세상의 틀을 따라가서 세상을 본받을 것인가? 아니면 트랜스폼할 것인가?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 것인가? 이것이 근본 문제이고 핵심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각의 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꾸는 성경 읽기,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성경 읽기에 대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대한성서공회 총무를 역임하셨고 성경을 사랑하며 번역하는 일에 헌신하신 민영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평생 독서하는 일에 열심히셨는데 후배 목사님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의 삶을 바꾼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준 책이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땡땡땡땡입니다. 요람에서 임종 때까지 내 옆에서 계속 말해주고 내가 대답하는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한 책이 땡땡땡땡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 전서입니다. 그분은 평생 책을 엄청나게 읽으시는 분이셨는데 그렇게 책을 열심히 읽으시는 이유는 바로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권의 책을 제대로 읽기 위해 그분은 평생 책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서를 이해하면 할수록 성서를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서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성서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와 사랑이 서로 맞물려서 돌고 돌수록 이 둘이 맞물려서 순환하면 할수록 성서의 말씀에 대한 이해와 사랑, 사랑과 이해가 증폭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지에 이르면 성서의 말씀은 독자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성서를 읽는 사람이 새로운 의식을 갖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게 합니다. 새로운 희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새로운 믿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 새로운 삶을 계속적으로 추구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은 책을 만든다. 그러나 성서는 사람을 만든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면 할수록 성경을 그만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성경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인생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를 바꾸는 인생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상반되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요소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둘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먼저 성경은 인간의 책입니다. 성경은 언어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이 쓰는 언어로 주셨습니다. 언어는 읽어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언어는 비밀스러운 암호가 아닙니다. 자유롭게 소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사실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람의 언어 속에 담았습니다. 성육신적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사람의 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데는 어떤 신비한 방식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친구나 선생님이 써준 편지처럼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추고 우리의 표현에 맞추어서 우리가 쓰는 언어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로 읽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신비스러운 방법은 결코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합니까? 성경을 그냥 국어책 읽고 일반 책 읽듯이 아주 자연스럽게만 읽기만 해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된 시대와 지금 시대와는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 시대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언어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였기 때문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상식입니다. 분별력 있는 상식입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이와는 상반되는 다른 측면이 있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계시이기에 우리의 지혜로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1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는 분별력 있는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 성경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람의 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이 모두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문자적 의미와 역사적 의미를 무시한 채 신령하고 신비한 말씀의 비밀을 캐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영해라고 합니다. 영해, 즉 영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학자 권영경 교수님의 말로는 영해는 영 해석이 안 될 때 써먹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영해한다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읽겠다는 말입니다. 신천지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영해입니다. 이단들이 굳이 영해를 하는 것은 글로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연스러운 글로 읽으면 절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쉽게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성경 해석에서 처음 기억해야 할 요소는 성경은 사람의 글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체계적인 계획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데 있어서 흔히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체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일에는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는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이기에 인간적인 계획과 노력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아무런 계획이나 노력이 없이 신비스러운 체험으로 갑자기 주어질 줄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전념하고 정성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성숙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해입니다. 테니스를 하나 배우려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롤 게임을 좀 잘 해보려고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사진을 배우려고 해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만 투자합니까? 물질도 투자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고3 수험생이 일주일 내내 놀다가 딱 1시간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그걸 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친구를 볼 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아마 제발 정신 차려. 수능이 무슨 운전면허 시험인 줄 아니? 그걸로는 택도 없어 라고 말해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성경을 거의 읽지 않는 채 자신을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을 만난다면 어떤 말을 해줘야 하겠습니까? 제발 정신 차려. 택도 없어. 주일에 와서 설교를 한번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주일에 단 한 끼를 먹으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끼만 먹으면 마음은 아무리 살기를 원해도 조만간 곧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 알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양이 없이는 절대 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졸업과제를 주면서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그룹은 단 한 가지 탁월한 졸업작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질은 상관없이 무조건 100개의 졸업작품을 만들어내도록 했습니다. 앞그룹은 질로 점수를 매기고 뒷그룹은 양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왔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한 개의 작품에만 골똘히 집중한 그룹에서 가장 탁월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결과는 달랐습니다. 양으로 점수를 매긴 그룹에서 좋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처럼 양이 중요합니다. 물론 질적인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양적인 시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말씀 읽는 시간, 말씀 공부하는 시간, 경건서적을 읽는 시간을 더 드리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배우고 안 만큼 우리는 풍성하고 깊은 샘물과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요즘 무더위가 장난은 아니지만 깨어서 더욱 암송에 열심을 내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젊었을 때 성경을 배우는 일에 한번 열심을 내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실용적이고 적용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특별히 선교단체에서 자란 경우는 더욱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좋은 장점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문의 원래의 의도를 알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사용할까? 이 본문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가진 당대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처음 받았던 원독자들에게 주어진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그때 그곳, then and there. 그때 그곳이 지금 여기, here and now보다 앞서야 합니다. 즉, 지금 여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를 올바로 찾기 위해서는 그때 그곳에 주어진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와 묵상은 성경 본문이 쓰여진 그때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의 원칙은 먼저 이해, 다음은 적용입니다. 즉, 우리는 그날 정해진 본문을 읽으며 문장 하나하나를 이해하고 단락을 이해하고 당시 독자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였을까 충분히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묵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큐티를 하면서 성경 본문의 원래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구절을 읽고 나오고 뭔가 맞는 대목만 나오면 그것만 뽑아냅니다. 단어 하나가 눈에 들어오거나 적용할 거리를 찾으면 그날 묵상은 끝입니다. 바로 적용하고 기분이 좋아서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문이 진짜 말해주는 바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묵상하다가 단어 한두 개가 강하게 임팩트 되어 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마치 딱딱한 옥수수 알이 후라이팬에서 하얀 벚꽃 같은 팝콘으로 터지듯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터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팝콘처럼 터진 그 단어 하나, 몇 마디 말씀이 저를 살리고 새 힘을 주고 새 용기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읽다가 눈에 띄는 단어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묵상을 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럴 때 많은 경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기보다 나의 욕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말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방식으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성경책을 딱 펴니다.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성경을 스르르 넘깁니다. 엄지손가락에 좋은 느낌이 올 때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펼칩니다. 그 페이지에서 눈에 바로 처음 들어오는 구절, 그 구절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구절이 지금 자기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점치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무당들이 자신들이 쓰는 부채와 딸랑이 방울 대신 성경을 사용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점치는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연말에 말씀 뽑기 행사를 하지 않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해석학 기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상식입니다. 우리는 이 상식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또한 중요한 안전장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큐티를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나눔을 통해서 자신이 잘못 묵상한 것이나 치우치게 묵상한 것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더라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쁜 적용을 할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간혹 나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잘못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큐티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것은 마치 테니스를 배울 때 홈런 치듯이 공을 뻥 치는 것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테니스를 안 치려고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구독이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성경 본문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를 찾으려고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생각의 틀을 바꾸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성경 읽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3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자 인간의 책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계획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셋째, 본문의 명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